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력양성, 과연 자기력, 그러니까 이건 내 힘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을 하든 또 악을 하든 또는 남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든 혹시 잘못된 일을 하든 간에 이게 어디까지나 내 힘이다. 내 힘이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금덩이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재력도 줄 수가 있어요. 또 권력도 줄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지혜, 다시 말해 이게 아르마리겠죠? 아르마리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넣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지혜라는 것은 이건 자기 내면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즉 올려서 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의해서, 다시 말해 남에 의해서 슬기로워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그 힘, 이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은 자력양성이라고 할 때에 뭐 경제 또는 뭐 어떤 그 권력, 부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개발하는, 자기의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도 자력양성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당나라 한효의 그 시상이라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주가 짧으면 자기의 힘을 갖기가 어려움으로 끝내 더러움을 씻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최단난 자력이라고 맞아. 재주가 짧아. 아는 게 짧다고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구족 막스전이라. 그래서 마침내 더러운 그 흠을, 자기 자신이 잘못 행동한 그런 것들이 쌓였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씻느냐? 혹시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한다거나 뭐 세탁기 집어넣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빨아집니까? 자기가 손수 빨면 더 깨끗하게 빨아지잖아요. 그러나 그 허물을, 잘못된 허물을 지어놨을 때 작은 허물이라고 하면 혹시 몰라요. 사람들이 보고 잊어버리려고 모르지만 큰 허물은 진리에 박혀있고 역사에 기록이 되는지라 그걸 어떻게 씻느냐? 씻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주가 짧은 사람, 재주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 힘도 세우기가 어렵지만 그 자기 힘을 세우지 못한 그걸로써 결국은 허물을, 전이죠. 더럽다고 말이죠. 허물이란 말이죠. 이 허물을 지어놓으면 절대로 씻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지혜로 비춰봐서 허물이 될 것 같으면
시상초 애초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갈무리는 것도 기송사상만으로는 안 된다 말이죠. 무엇을 기록한다거나 무엇을 외운다거나 무슨 어떤 문장 한 페이지 사를 잘 쓴다거나 어떤 문장을 잘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자는 대학장구 서문에 이때로부터 이래로 속된 유학자들의 기송과 사장을 익히는 이제 그 서문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소규라고 했어요. 소규. 자기도 유학자면서 소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규들이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기송사장. 기송사장이죠. 기송사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유학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장을 자랑한다거나 어떤 사를 잘 지어서 남들이 참 손뼉을 치고 환영을 받는다거나 또는 무엇을 기억을 잘 해가지고 뭘 잘 외워가지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유다. 즉 기송이란 암기하여 입으로 외우는 것을 말하고 사장은 시가와 문장 이런 길을 이제 닦는 것을 결국은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 중이면 형어해라 그랬거든요. 가운데가 쌓이면, 다시 말하면 마음에 쌓이면, 뭐 공부가 됐든 무엇이든 됐든 간에 마음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됩니다. 그건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 무엇이 쌓였느냐, 선이 쌓였느냐 아니면 낙이 쌓였느냐, 비가 즉 구름이 쌓였느냐 아니면 오름이 쌓였느냐, 정의를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쌓였느냐 아니면 불의를 행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쌓였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자가 꺼려하는 소규는 되지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형사님 법을, 스승님의 법을, 이런 대도를 마음에 체득하고 증득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뭘 조금 알았다고, 무엇이 좀 보였다고, 남들보단 한 발 앞서간다고 그걸 자랑하고, 이거 대형사님 법이라고, 이것이 바로 일상 진리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 하고, 이러한 것은 육아에서 말하는 소규처럼 우리들도 속도나게 하려나요? 속도. 그러면 속된 교도들이다.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체득하는데, 깨닫는데 이 몸과 마음을 정말로 다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인격을 도야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고 지혜를 갖추는 학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현전에 근간을 두고 자신 수양을 깊이 가져서 지혜를 이렇게 개발을 해내자 한 의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아르마리가 아니라 이건 내면에서 이렇게 세우는 발현시키는 그런 공부를 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력이 뭐냐? 자생기력, 자생의 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차력이다. 그래서 개전로에 절로 앞길을 열어가는데 무구래라. 우리할 거 없다고 말이야. 내 입으로 개척하자고. 부모 힘을 빌려서 나의 삶을 평탄하게 한다. 괜찮죠? 좋죠? 그러나 부모가 영원히 계셔서 나를 보조를 하면 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만일에 안 계실 경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의뢰할 것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서보자.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쓰려고 할 때 얼마나 엉덩이 방아를 만지습니까? 힘을 써서 기어 일어나가지고 뭐 1초 2초도 못 버티고 돌아 엉덩이 찍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는 나중에는 일어서더라. 일어서니까 걷더라. 더 잘하면 걷는 것뿐만 아니라 뜀박질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오는 것이지 아니에요. 뭐 부모가 옆에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두경에는 제자는 배제하고 경자는 복지라. 이게 늘 말씀드렸죠. 지가 스스로 풀 한 폭이라도 지가 스스로 생명을 가진 어떠한 생물이라도 스스로 살려고 할 때는 배지 붙어다 준다고 말이죠.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경자복지라고. 기울어져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덮어버린다. 엎어버린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는 얼마나 매정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떤 감정이라 있어 가지고 따뜻한 면도 있지만 진리는 절대 정의라는 것 없다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자기가 지은 만큼에 대해서 보상은 해줄지언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경자 기울어지면 이것은 타고 퍼버려요. 아주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경제지력 경제 힘을 갖춰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그 집안을 치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가지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게 대중가님 정신 아니에요? 부부간에 네 통장 내 통장을 가져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아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딴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집안 몰래 누구 몰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경제를 공동으로 운용을 하되 어려운 상황에 당했을 경우는 둘이 다 망할 것이 아니라 한쪽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한쪽을 도와줘서 흥황케 해라.
그런 의미로 통장이랄지 살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이렇게 합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각자가 경제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러셨거든요. 예, 지금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글을 읽어보고 부부간이면 자식들을 함께 키우는 입장이라면 경제든지 뭐 한테 이렇게 모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들도 살면서 어려움 당해보고 어찌고 하니까는 알겠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둘이 다 망해요. 다시 말하면 한편에 잘못되면. 그러나 한편이 잘못돼서 망한다 할때라도 한편은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경제력으로 이렇게 그 자본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어설 수가 있더라. 또 진의체지요.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자녀는 자녀로서 의무 책임을 다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의무 책임을 다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하라. 이게 자력이란 말이에요. 의례생활 그랬죠. 의례생활하는 것 같이 안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놀고 먹어도 우리 친척이 큰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 회사에 의해서 내가 살지. 부모가 큰 기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 기업 번 돈으로 내가 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 것은 부모 것, 친척 것은 친척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어려울 때에 도움이 조금 받아질지언정 거기에 의뢰를 하지 말라. 의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대선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 의무 책임, 뭐 조석신고, 법회출석, 보훈, 헌공, 입교 연원 우리 해야죠. 이거 의무 책임이니까 해야 합니다. 또 국가 4대부도가 있지 않아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이건 의무와 책임이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할 때 떳떳한 국민요, 떳떳한 원불교육 교도로서 가슴을 펼 수가 있다. 활중물지려 나만 살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곳으로 만물도 살고 만물이 죽을 경우 나도 죽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온광선언에 근무할 때 반교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주무셨다. 여름에 모기가 많았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잘 주무셨냐 했더니 모기가 많아서 잘 못 잤다라고 불평시하게 말씀을 하기에 그 모기의 살아있는 모습 그것에 의해서 우리들도 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모기 그거 조그마한 거 뭐 모기채를 잡아버리거나 별것도 아닌 것을 사람이 비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모기가 죽는 상황이 되면 우리들도 죽고 우리들이 죽는 상황이 되면 모기도 죽는다. 반면에
모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면 우리도 살고 우리들도 살아가는 상황이 된다 하면 모기도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만물도 죽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모기가 살아나가는 그 기운에 의해서 결국은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만물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은 결국 그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모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 위해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조금 수승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는 하지 말자. 물론 내쫓고 혹시 약도 이렇게 풍길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우월한 입장에서 딱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미물 곤충 이런 것들은 별것도 없는 거, 이러한 마음은 갖지 말자 하는 의미입니다. 남녀 권리 동일 자력양성의 초기 표현은 정전의 자력양성이 원래 육도령에서는 남녀 권리 동일이었다. 남자 여자 권리 동일이 틀림없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분들의 공력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많으려고 봅니다. 아내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주부로서의 역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어떤 표시도 안 나요. 집안일이라는 게 표시 안 납니다. 뭐 잘 이렇게 정리한 것 같아도 또 해야 할 일이 또 있어. 그래서 남녀 권리 동일이 이제 자력양성인데 남자 교도님들께서는 여자 교도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00%, 1000% 보조를 해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도가 되기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똑같이 자력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똑같이 하자는 의미다. 우월한 게 아닙니다. 우월한 게. 누가 우승하고 저해라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역전개사상에 보면은 천전지비하니 공곤정이라 그래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자는 아주 최상이고 여자는 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높이 솟아있는 것이고 땅은 이렇게 낮게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이죠. 그러는데 하늘이 높으니까 남편은, 다시 말하면 남자는 하늘이니까 존대를 받아야 하고, 여자는 즉 땅은 낮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큰 잘못이다 말이죠. 공곤정이라 하늘의 그 모습, 땅의 그 모습이 잘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 건과 곤이 딱 안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천지가 펼쳐 있지 않다 하면 건곤이 어떻게 안 되게 되겠느냐? 될 수가 없다. 비고이 지나니 귀천이라. 높고 낮은 것이 펼쳐져 있어. 그러니 귀천은 결국은 자리가 제자리 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 귀하고 천한 것은 없지만 현상으로 볼 때 주로 이제 왕권 시대랄까 이런 시대는 이제 뭐 벼슬한 사람들 또는 왕족들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귀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은 이렇게 이제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고인 묘술 천지 자연적 질서라. 이게 자연 질서다 그 말이에요. 자연 질서를 묘술한 것이다. 자연 질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 무슨 남녀의 상하를 또 귀천을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다. 병의차 질서의 설명 군자 덕여 업적 관계라.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군자의 덕과 업이죠. 덕업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치민, 다시 말해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그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농사짓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역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근간의 역할을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백성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요? 따라서 그 세금을 내야 나라도 유지하는 것이지 세금도 내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상과 하가 어떤 덕업을 함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래도 군자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고지 현지덕이요 가대지 현인지업이라. 가에 오려면 현인의 덕이 어진 사람의 덕이 오래 가기 마련이고, 또 크기로 말하면 역시 어진 사람들이 하는 그 사업이 훨씬 크다, 넓혀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천전지변이니까 남녀 관계는 상하 관계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을 말고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다만 그 상황 따라서 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천박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벼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공장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력 양성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송나라 이제 구양수 농광천표에서 양수령 불해가에 태어난 4살의 고아가 되고, 그러니까 구양수는 불행해서 4살에 그건 고아가 됐다. 어머니는 수절하기를 스스로 맹세하고 공공하게 살며 자력으로 의식을 해결하고 기르고 가르쳐서 성인에 이르게 했다. 그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어머니가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구양수 그런 현인을 어머니가 길러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자력의식이다.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적으로 의식을 해결해서 자식을 길러가지고 현이 되게 만들었다. 사람 노릇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자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들도 의타력보다는 자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격을 이렇게 도야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자 천서에 보면 만물은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변화하며 저절로 형성되고 저절로 색깔을 띠며 저절로 지혜로워지며 저절로 힘을 지니며 저절로 소멸하고 저절로 자라난다. 자생자화, 자영자생.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온다고 말이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스스로 크려고 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스스로 가지를 뻗으려 하고 스스로 꽃을 피우려 하면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을 해주는 게 진리다. 다시 말해 은이다 그 말이에요. 은이다. 그래서 자화, 자생, 자화, 자영, 자색, 자지, 자력, 자소, 자시. 이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해 준다. 이렇게 못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쉬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게으름 부려서 안 하는 것이지 무엇이 안 된다라고 경기가 많아서 안 되고 무엇이 많아서 안 되고 그러한 핑계는 대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뒤로 미루고 또 핑계대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면은 공부 못합니다. 뚫고 나가는 그러한 자력의 정신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력과 타력이란 뭐냐? 자력은 타력의 대칭이니 자기의 역량에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탈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요 반대로 불보살 등의 역량에 의지하는 것을 타력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게 대칭, 지의빙 자기 역량이 자기 역량에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는 거다 말이죠. 이게 반대로 불보살 역량에 의해서 즉 탈에 의해서 내가 천당 간다. 근학 간다. 부처님도 못 해줘요. 어떻게 다 원력을 들어줍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성취해달라고 빌고 또 과일도 사다 바치고 떡도 해 바치고 그런다고 해서 부처님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다. 기연이라는 게 있다. 어떤 기틀에 대한 인연이 있는 거다 말이죠. 그 기연이 이르렀을 때 부처님의 유신지력이 혹시 미칠 수도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않고 아무 노력도 않고
손이 발휘되도록 부처님께 빈다고 그래서, 진리께 빈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를 시켜줄 거냐.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연이 닿았을 때 소원을 기원하면은 성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역량을 통해서 힘을 길러라. 그런 뒤에 내 힘으로 끝까지 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부처님의 힘을, 다시 말하면 부처님 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라도 타력을 통해서 나의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주신부에 보면은 자기의 힘으로 더불어 부처의 힘은 다름이 없는 것이요, 자기의 지혜로 더불어 부처의 지혜는 차별이 없는 것이다. 내 힘과 부처님의 힘, 내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 같다 그랬잖아요. 같아요, 같다. 다만 내가 그 힘을 이렇게 세우지를 못했을 뿐이다. 수준결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이목구비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안 다르잖아요. 똑같잖아요. 다만 그 아이가 혼자 먹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직은 형성이 아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기의 힘만 형성되면은 뛰어다니고 자기 먹고 말하고 보고 듣고 얼마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힘이나 나의 힘이나 부처님 지혜나 나의 지혜가 같다라고 봤을 때 나는 그 힘을 장양을 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 지혜를 개발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렇지 않냐고. 부처님은 다 힘을 갖추고 어디 높이 있고 부처님 지혜는 그냥 저 태양도 받고, 근데 나는 미혹하고 힘도 없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희들의 지혜가 내 지혜고 너희들의 힘이 내 힘이고 나와 똑같다. 그러니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길을 너희들에게 유축해 준 거다. 낙원 건설을 하라고 그 원력을 너희들에게 내가 유축해 준 것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력이나 자력이나 불력 자력 그러면 그 자기 지혜나 불지가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면은 그냥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오동회원에 보면은 장사가 참 힘을 갖춘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게 팔뚝을 이렇게 펴거나 뭐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것은 타락이 의지하지 않아요. 않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는 것이지 누가 이 하나 세워주고 둘 세워주고 셋 세워주고 넷 세워주고 다섯 세워주고 합니까? 사자유행에 기구발렬이요. 아 사자가 놀고 사냥하고 하는데 무슨 반려가 뭔 필요 있습니까? 짝으로 투구해. 그 백수지향인 사자가 예를 들어 무슨 노루나 호랑이를 가지고 너는 이쪽으로 몰고 너는 이쪽으로 몰아라. 그럼 내가 가운데 가서 저 짐승을 잡을 테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 사냥감을 몰고 잡더라. 탈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탈에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유익을 하는 것이지. 놀고 행동하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자 같은 그러한 우위함이 갖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이렇게 깨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능력이 다시 말해 자력이 원래 구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알자. 감산몽유집에 보면은 떼끼고 흐리며 막히고 가린지라 그러므로 중생이라 이름하지만 이때가 만일 맑아지면 곧 붙여라 이름하리니 어찌 나무의 힘을 빌리겠는가. 왜 탈핵을 빌리겠는가 말이지. 탈핵을 어찌 탈핵을 빌리겠느냐. 내 몸의 때를 내가 씻어야지. 왜 남들을 통해서 내 몸의 때를 내가 씻으라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어떤 벌레, 망상, 사량, 개교 등등을 내가 스스로 제거해야지. 소멸시켜야지. 끊어야지. 누구 힘을 빌 거예요? 부처님 힘? 부처님 안 해줘요. 또 위대한 누구? 안 해줍니다. 내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때나 흐린 거나 막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고 이러한 때를 만약에 다 깨끗하게 맑게 한다 그러면 바로 부처이냐. 이것을 타력으로 어떻게 빌립니까? 타력으로 해결해야지. 혹시 내가 아팠을 때 의사를 통해서 진찰을 해가지고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약을 먹는다거나 그럴 경우는 나무도 힘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되고 도인되고 조사가 되고 군자가 되고 성이 되고 현이 되고 선비가 된 데 있어서는 어떻게 나무의 힘을 빌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해주도 않지만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자력을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잘 살고 또 힘 있으면 남도 좀 도와주고 또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위에 서고 이런 걸로서 자력을 생각하지 말고 지혜로운 부처님이 되고 그야말로 능력을 갖춘 현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그때까지 생각하고 자력을 길러야 한다. 뜻이 있다는 것은 뭐야? 자기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없으면 어떻게 이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희망을 가져라.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되진다. 후한소 원소전에 보면은
원소의 빈객 봉기가 원소에게 일러 말하기를 무릇 큰 일을 거행하려면 한 주에 운거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고 또는 어떤 전쟁을 한다거나 어떤 큰 사업을 벌리는 그 사람이 대사죠. 다시 말해 큰 일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지 말아라. 한 군데서 꾸준히 자립을 해라 그래서 자립을 해라. 딱 버티고 힘을 그 안에서 축적을 다시 말해 길러라. 그랬을 때 올바른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이지 이리 가서 조금 뭐 도움받고 저리 가서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거리 쏠리고 이러면 자력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운거하기를 한 주에 운거를 해야지 이리저리 옮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데나 어떤 사업 기반을 세우는 데나 어떤 종교 기반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자리를 딱 구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실 때에 밖으로 나갑시다 했을 때 총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잘 잡아놓고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제생명 제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거기서 싹 펼치고 있는 거다.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즉 자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